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김미리 목사입니다. 백성교회가 드디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새 성전에 입당하여 낮밤으로 예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직접 리모델링 공사에 임한 사역자들의 헌신으로 아름다운 새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새 성전에서 매일 예배가 드려집니다. 백성교회 예배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7시 30분, 토요일에는 오후 3시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또 낮 예배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에 실시간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번 주뿐만 아니라 백성교회는 365일 매일 예배가 멈추지 않고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백성교회 본 성전 이외에도 대구 백성교회, 보령 백성수양관, 미국 LA 백성교회, 캐나다 토론토 백성교회에서도 계속해서 평일 집회가 진행됩니다. 코로나 기간 가운데 단 하루도 예배를 멈추지 않고 성장을 이룬 교회, 살아있는 예배 가운데 영혼육의 모든 질병이 치료되는 교회, 하나님과의 모든 막힌담이 허물어지고 강건한 내면을 소유하게 만드는 교회, 깨어졌던 가정을 회복시켜 천국 가정을 이루게 만드는 교회, 전 교인 사역자와 전 교인 능력자가 이루어지는 교회, 기적의 현장, 변화의 현장, 치유의 현장, 사랑이 넘치는 백성교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시간에 막힘이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에스겔 11장 19절로 2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에스겔 11장 19절로 20절 말씀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예, 인생이 행복하려면 막힌 곳이 없어야 돼요. 하는 일에 막힘이 없어야 되고
인간 관계에 막힘이 없어야 합니다. 물질 생활에도 막힘이 없어야 되고 가정 생활에도 막힘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통즉 불통, 불통즉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서로 원활하게 소통하면 고통이 없어지고 서로 통하지 않으면 고통을 받게 된다는 의미죠. 물론 몸에도 막힌 데가 없어야 돼요. 막힘이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불편이 유발되고 고통이 생깁니다. 교통체증으로 오고 가는 길이 막히기만 해도 우리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막힌 곳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불쾌지수와 불편지수를 높이게 됩니다. 하는 일이 자꾸 꼬이고 막히면 원대한 삶을 살 수가 없고 인간관계에서 자꾸 부딪히는 일이 많아져요. 그래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많으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 신체에도 혈관이 막혀 피가 잘 통하지 않잖아? 그러면 온몸에 병이 생기겠죠? 내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소화가 잘 안 되는 상태가 지속되게 되겠죠? 그러면 심각한 질병에 놓일 수가 있잖아요. 막힌 정도가 크고 막힌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생명력이 연약해지고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 생명이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막힘이 없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영적 순환이 막히면 모든 것이 다 막힙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이 아닌 영의 순환이 잘 이루어질 때 감각, 호흡, 행동, 생각, 감정, 의지 이 모두가 건강하게 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신선한 피가 활발하게 순환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선순환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막고 억압하는 마귀의 세력은 영구적인 패배가 확정된 존재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생의 장애물을 만드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2장 13절로 15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미 이기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을 장악했던 마귀의 일은 완전히 회파됩니다. 마귀의 결박은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 어떤 마귀의 일에 묶여서 고통당하며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 시간 돌같이 막힌 장벽을 무너뜨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전인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중독에 빠져 있었다 할지라도 그 어떤 미움과 다툼과 원망에 묶여 있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죄책감과 열등감에 고통당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모든 막힌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게 했던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영육으로 형통한 삶, 자유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높여주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오늘 우리 주님이 이미 이겨놓은 싸움인데 우리가 어둠에게 막 끌려다녀서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21절로 22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대요.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랬어요. 강한 자는 사탄 마귀요 더 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앞길 막혀 답답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세상을 이겨놓고 환경을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막힌 곳을 뚫어 형통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웃과 소통하며 자기 자신과 소통하는 삶을 살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가는 곳마다 복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막힘이 없는 인생, 형통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때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막힘이 없는 인생, 행복한 인생, 형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당당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6장 22절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직접 축복하시면 되는데 뭘 또 모세에게 아론과 아론의 그 자손들에게 축복해 주라고 또 명령을 하시냐? 그지? 그럼 하나님이 직접 축복하시면 되잖아.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더라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주의 종들을 통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복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시며 삶의 모든 영역과 과정에서 형통의 복을 누리기를 당부하셨습니다. 어때요? 저는 진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아이고 웃겨.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 잠 안 자나? 예, 하나님 내 육은 피곤해서 잠을 자지만 내 영은 깨어서 하나님과 교통교제하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기 때문에 내 영이 하나님과 교통교제하면서 24시간 우리는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좋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그러면 복장 이르죠. 근데요 복장 그러는데 복 받는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이 훨씬 더 많아. 무조건 복장만 하면 안 돼. 신명기 28장 1절 6절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복 이 복 받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복 준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게 아니라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데요. 반대. 신명기 28장 15절로 19절까지 보니까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가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 내가 축복의 통로면 내 가족이 내게 소속한 모든 것들이 다 복을 받고 내가 저주를 받으면 아무런 나하고 관계없는 내 가족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저주를 받는데 아 이거 뭐 싫어. 그래서 나 하나만 맡기면 다 맡기는 거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잖아. 나 하나만 하나님께 미쳐버리면 돼. 근데요 사람들이요 미치지 못하지. 왜? 세상이 너무 좋거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리 영적인 비밀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깨닫게 해줘야만 할 수 있는 거지 성경 천독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지.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미쳐버리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이 붙잡고 쫙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에는 묻고 결박하며 막힘을 유발하는 어둠의 권세가 득세하여 어둠에 속한 불안과 염려, 두려움과 불만족이 가득하게 되죠. 에레미야 17장 5절로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온이라는 말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도성을 말하기도 하죠. 또 보통은 성전 있는 곳을 가리켜 시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가는 막힘없는 마음의 길을 가리키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길이요,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 제한이 없는 길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에 시온의 길이 뚫리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그 길이 뚫리기를 원합니다. 시온의 대로로 걸을 때 우리는 앞뒤 사방이 열린 삶을 살며 전체를 통찰하고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분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시온의 대로를 따라갈 때 우리는 항상 주님께 힘을 얻고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도 넉넉한 힘을 공급받아서 더욱 힘차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됩니다. 이 말씀이 시편 84편 5절로 7절 말씀이에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은 육의 눈으로 보기에는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한 고생스러운 삶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의 눈으로 볼 때 진리를 따르는 인생은 시온의 대로를 누리는 인생이에요. 성도들조차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무서워하죠. 자아를 죽이지 못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한 신앙생활에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길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은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내하고 박해와 시련을 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과 행복, 능력이 가득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제가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인생은 영혼의 대로를 누리며 거침없고 담대한 삶을 살고 현재적으로 임하는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이 막힘이 없는 인생, 모든 길이 열린 인생, 시온의 대로가 펼쳐져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막힘이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 우리는 먼저 마음속 막힌 곳을 뚫어야 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먹은 대로 살게 되고 마음 가진 대로 말하게 되고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죠. 마음속에 욕심이 있으면 욕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욕심껏 행동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상처가 있으면 상처의 눈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하고 관계없는 일에도 앞쫓기로 그 상처를 빨아들여 버립니다. 자꾸 자기의 지난 상처를 현재에 막 투영시켜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 결국에는 밖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돼. 누가복음 6장 44절로 45절 보니까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막힘이 없는 인생을 살고 싶으시다면 먼저 막힘이 없는 마음을 소유해야 되겠죠. 근데 막힘이 없는 마음을 소유해야 되면 어떻게 돼? 예배에 집중해야 돼. 말씀에 집중해야 돼.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 여기저기가 막히고 문제로 점철될 때 환경 탓, 주위 사람 탓을 하면 해결할 길을 찾지 못해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마음을 변화시키는 만큼 변화돼. 모든 문제의 답은 우리의 내면에 있어. 이것이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내려놓고 수긍하고 포기해. 안 될 거 계속 찔러가지고 뭐 하겠어. 그리고 포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그럼 하나님이 풀어주셔.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마음속 불순물을 씻을 때 우리는 내면 안에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이 명하신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차원이 다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마음은 사람의 감정, 생각, 기억이 생기거나 자리 잡는 사람의 가슴속, 심장에 있다고 믿어지는 그런 공간인데 마음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근원이 있어요. 모든 지킴을 할 적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인 마음이 근심이나 걱정, 시기, 질투로 막혀 있을 때 우리는 불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죄로 마음의 기운이 막힌 사람은 영적 감각이 무뎌져서 무기력하고 무분별한 삶을 살게 되고 또 다른 죄의 미혹에 쉽게 끌려가게 됩니다. 잠언 14장 30절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그랬어요.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마음을 막고 있는 모든 불순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본래 건강한 사람은 몸에 쌓아두는 것이 없어요. 건강한 사람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잘 소화시키고 잘 배설합니다. 잘 먹고 잘 싸는 게 복이에요.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제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먹히지가 않아. 누른밥만 먹히고 신선한 거, 오이, 고추 뭐 이런 거 있잖아. 배추, 막 상추 이런 것만 먹혀. 추자 돌리면 좋아한다 그랬잖아. 몸이 건강해봐. 잘 먹어가지고 쑥 싸. 근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몸에 자꾸 독을 쌓아. 독을 빼내지 못하고 몸을 자꾸 순환시키지 못해서 몸이 편하지 못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마음은 쌓아두는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남들에게 쏟아부어서 나에게 쌓인 것이 없는 식의 마음은 안 돼요. 남들에게 막 쏟아붓고 내게는 쌓아놓지 않는다. 나 뒤끝이 없어 원래. 난 원래 다혈질이라 앞에서는 그런데 뒤끝이 없어. 상대방은 뒤끝이 있는데 자기 속에 상처가 있다고 휙 쏟아놓고 가겠다 이거지. 그리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가면 그게 되겠어? 남을 실족시키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바다에 던져짐이 낫다 그랬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있는 대로 질러버려. 있는 대로 질러버리고 자기는 속이 시원하대. 나 뒤끝이 없어 미안해 한마디로 끝난다고 생각해.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은 상큼하거나 앞뒤가 같은 영성을 지녔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자아가 강해서 남을 팍 누르고 해소하는 식의 인격을 지닌 거예요. 들어온 거예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남에게도 쏟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쏟아놓고 기도하는 거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스쳐가는 삶의 파편들에서 나오는 조각들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마음의 충격들이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어서 나쁜 기운으로 작용하는데,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나쁜 기운을 즉각 몰아낸다는 거지. 오늘 나쁜 기운을 예수님으로 몰아냅시다. 하지만 몰아내지 못하고 마음에 쌓아두는 사람, 사망의 독을 뿜어내는 응어리를 만들게 돼요. 마음에 쌓은 응어리는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참으로 무서운 심령의 병, 정신병, 영혼의 질병을 만들어냅니다. 신경성으로 오난 또 질병들을 만들어내요. 육체의 병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막힌 상태를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음식을 잘못 먹어 체하거나 혈액순환이 안 될 때는 그저 급히 대처하면서 죄와 상처로 마음이 체한 그 상태는 방치해버립니다. 막힌 마음은 계속 방치하면 결국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미움과 원망에 갇혀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되고 우울을 이겨내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요, 옛날에 결혼해도 우리 신랑하고 거의 싸운 기억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대화해서 좀 대화가 이렇게 얼그러지잖아요. 안 맞잖아. 소통이 안 되면 우리 신랑은 그냥 접고 자요. 근데 나는 그거 못 견뎌요. 이걸 풀고 자야 되는 거예요. 자기야, 이게 대화가 안 돼서 답답한데 어떻게 이 생각을 가지고 잘 수가 있냐. 나는 못해. 저는요, 요만한 것도 걸어놓고 있잖아요. 10분도 5분도. 우리 제자 양성할 때는 제가 입 다물어요. 그는 상처받아서 입 다무는 게 아니라, 저까지 너무 꼴통이면 그냥 거룩한 분노로 입 다물어버려. 그가 깨달을 때까지 내미놔두는 거예요. 이건 삐쳐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소통해야 돼요. 어떤 거하고도, 누구하고도 우리는 걸려있으면 안 돼. 소통해야 돼요. 결국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불행을 자초하게 됩니다. 꽉 막힌 마음에서 만들어진 독소는 신체에도 악영향을 주어서 불안증, 불면증, 우울증, 병적인 분노, 중독증, 피부장애, 혈압장애, 위장장애, 류마티즘 등등 질병을 유발시킨다는 거지.
마음이 막혀 있으면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은주 사모님이 진짜 십몇 년 만에 엄마한테 가까이 간다 그래요. 미국에서 계속 살았으니까. 한 번 중간에 왔다 갔는데 잠깐 왔다 그냥 가고 그랬다는데 이번에 길게 있잖아. 주일마다 엄마한테 가면 엄마가 항상 헌금을 그냥 막 뭉뚱뭉뚱 주시는 거예요. 엄마가 목사님인데 병원 원목이에요. 아니 엄마가 왜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시는 거야. 그랬는데 한 번은 통장으로 3천만 원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은세 사모한테 그랬지. 야, 은세 사모는 엄마 사랑을 엄청 받고 있구나. 여기서 훈련 받으니까 엄마가 감사해서 딸을 위해서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거지. 야, 대단하다. 그랬더니 그때 막 깨달았대. 어려서부터 내내 착하잖아요. 말도 없고 이렇게만 살아가 눌려 있어서 엄마한테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았대. 상처가 많았대. 그랬는데 제가 그 말을 하는 순간 그러네. 엄마가 나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이 교회에다 이렇게 예물을 드렸네. 그때야 그 엄마의 사랑을 정확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고마워. 엄마가 날 사랑하는지 이제 알았어. 엄마 고마워. 나이가 몇이야? 애를 4명이나 낳아놓고 나이가 50이 다 돼가면서 엄마 사랑을 이제 깨달아? 그래가지고 엄마 그랬더니 엄마가 야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요. 알면 몇 프로나 알겠냐? 네가 이제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알았냐? 그러더래잖아. 이렇게 순간 깨달아지는 시간이 있어. 그러면서 우리 사모님 속에 있는 이 응어리진 이 상처들이 확 나가면서 저렇게 행복한 거예요. 영혼이 꽉 막힌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고 여러 가지 충성 봉사를 해도 속사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다친 마음은 오히려 불의의 무기가 되어 죄의 온상지가 되기 쉽고 또 다른 문제와 상처를 유발시키게 됩니다. 예레미야 4장 3절로 4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스스로 할례를 행하네. 오늘 여러분 스스로 모든 죄를 성령의 검으로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마음을 막고 있는 응어리를 다 풀어야 돼요. 내면의 장애물을 싹 다 제거해야 돼요. 막힌 마음, 좁은 마음, 어두운 마음, 악한 마음을 버리고 깨끗한 마음, 맑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사방으로 열린 마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풀리면 모든 것이 풀리고 마음이 새로워지면 모든 것이 새로워져요. 변화된 마음 위에 깨끗한 믿음이 담기고 긍정적인 생각이 담기며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합니다.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치료의 하나님은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드러난 마음의 표면 위에 쌓인 먼지를 닦으시지 않고 마음 깊은 곳 무의식의 세계까지 치료하시고 궁극적으로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예, 에스겔 36장 25절로 27절까지 보니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너희 모든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저절로 맑은 물이 뿌려지기만 하면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새 영을 받아서 말씀을 저절로 지키게 된다는 거지. 내면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치료는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얻게 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이런 하나님의 치유는 허다하게 많은 우리의 죄악을 개의치 않고 일방적으로 허락하시는 은혜의 치유이고 범죄하기 쉬운 우리의 연약성을 초월하여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의 치유입니다. 에스겔 선자는 굳은 마음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맑은 물로 표현하여 절망의 포로시대에 기경되지 않은 이 마음밭을 소유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죄와 우상 숭배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징계 차원에서 허락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선자들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방적인 사랑과 회복을 선포하시며 그들에게 희망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더러운 죄와 우상 숭배에서 그들을 정결하게 씻으시고 새 마음을 주어 전폭적인 변화를 일으키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마음, 새 영,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마귀의 종살이를 하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밝혔죠. 오늘 본문이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죄와 상처로 굳어 돌처럼 막힌 마음을 치료받고 한 마음, 새 영,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마음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 연합할 때 영적 진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다투며 분쟁할 때는 마귀에게 휘둘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죠. 돌처럼 굳은 마음으로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이 난무할 때 교회는 성령의 전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으로 전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짓는 마음, 다투는 마음, 경쟁하는 마음을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한 마음을 받아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빌립보 2장 1절로 4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대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할렐루야. 나보다 남을 훨 낮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교만해서 자꾸 은근히 나보다 남을 누르고 깔아뭉기는 그런 삶을 삽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하면서 아는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냥 다 높여줘 다. 그러면 인생이 행복해. 그러면 주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할렐루야. 초대교회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초대교회는 기도할 때도 전도를 할 때도 구제를 할 때도 전심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교회들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는 그냥 척척척척 해내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정어리는 먹이 사슬의 말단에 있는 아주 작고 약한 물고기입니다. 정어리. 그런데 정어리는 뛰어난 연합력으로 약육강식의 바닷속에서도 막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들은 일단 천적을 만나면 한데 모여 거대한 원을 만듭니다. 이렇게 뭉쳐진 정어리 떼는 하나의 커다란 생명체처럼 보이는데 이를 피쉬볼이라고 그래요. 피쉬볼의 역동적인 움직임은 고래나 상어처럼 덩치가 큰 포식자를 당황하게 만들고 함부로 덤비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피쉬볼을 형성한 정어리 떼는 그들의 수많은 눈으로 포식자를 일찍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위험을 피하고 혼자서는 헤쳐나가기 힘든 험난한 물살도 힘을 합쳐 헤엄쳐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각각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한 마음으로 연합할 때 대적 마귀를 물리치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빛을 발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각 성도의 재능과 달란트를 발견해서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있잖아. 요즘 우리 한영희 권사님 날리고 있어요. 한영희 권사님, 목사님 저도 부족하지만 성경 통독을 한번 기회를 주시면 다시 해보겠습니다. 화요일날 하세요. 재미옥 권사님, 원장님 저 성경 통독 하게 해주세요. 그래요, 월요일날 하세요. 저번에 그래가지고 자리를 잡았어. 한영희 권사님도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도전해야 돼. 하세요. 또 썸네일 도전하더니 한 번 배우더니 두 번째 하는데 제법 잘하더라고. 세 번째 하는데 이제 잘하더라고요. 야, 재미옥 권사님은 영상도 하잖아. 얼마나 보람이냐. 그잖아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우리 성도들 지금요 곳곳에서 구석구석에서 지금 막 재능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전교인이 쓰임 받을 수 있어.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 주님 앞에 올인해서 멋진 인생을 살아갑시다. 또 성도는 새 영, 곧 성령을 받아야 막힘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 위에 임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성도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연약성을 초월하여 속사람의 성장을 이루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나가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내면에 돌 같은 죄를 씻음받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을 받아야 돼. 마음이 부드러워야 그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야 범사에 막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마음이 부드러워야 거침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제가 여기 서 있으면 세 보이잖아요. 근데 내려가면 내가 엄청나게 부드럽잖아. 여기서는 영적인 카리스마로 여러분을 묶어놓은 결박들을 풀어가면서 집회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후광을 주셔서 내가 막 커 보이고 세 보이고 이렇게 만들어봐. 오살리에서 설교를 했는데 내려갔는데 그러는 거예요. 어머, 목사님 몸이 이렇게 조그마시고 얼굴도 조그마시고 이렇게 작으신데 아니 왜 강단에서 이렇게 커 보여요? 어머 신기하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나 원래 작은데? 야, 하나님께서 후광을 주세요. 옛날부터. 그래서 사람들 그러잖아요.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직접 보는 게 훨씬 더 예쁘다고 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미국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롱펠로우가 갑자기 시상을 적을 곳이 없어서 옆에 있는 휴지에 그 시를 적었습니다. 이후에 아무 가치도 없었던 그 휴지는 $6,000에 팔렸어요.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하여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새 영, 부드러운 마음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최고의 영광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마귀의 세력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고 험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며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 새영 부드러운 마음을 받아서 돌같이 막힌 마음을 뚫어 막힘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맑은 물을 맞음으로 원통함을 풀지 못했던 마음이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분노와 혈기를 쌓았던 마음이 사랑과 자비로 가득한 마음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자기만 생각했던 그런 마음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마음이 굳은 사람은 이 중요한 원리가 깨닫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중심을 보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가꾸어 주셔야 우리 삶의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의 땅을 기경하여 마음속 돌을 다 캐내고 부드러운 옥토밭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로 13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랬어요. 딱딱한 돌과 같이 우리 마음을 막고 굳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돌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마음이 굳어도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버렸고 그들의 아들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더욱 굳은 마음으로 변해갔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니까 가인은 내가 뭐 내 아우를 지키는답니까? 하고 하나님께 반항적으로 대응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또 마음이 굳은 사람의 대표주자로 우리는 애구방 바로를 들 수가 있잖아요. 피게이파, 악독, 우매흑당 10가지 재앙으로 결국은 바로의 마음을 순간 돌리긴 했지만 바로 또 굳은 마음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고 마른 땅같이 건넜지만 그 애국 군사들은 그냥 수장돼 버렸어요. 홍해. 히브리서 3장 7절로 8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마음이 굳어 마라의 쓴물 앞에서 또 불평하고 물이 없다고 또 불평하고 계속 불평불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완고하게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요 교회에 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광야에 있는 사람이야.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어디로 가야 돼?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가나안 땅으로 가는 사람은 지성소에 머무는 사람이야.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야.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
복음서에도 예수님을 향하여 돌같이 굳은 마음을 가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성경도 많이 알고 종교적인 열심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고대했지만 그토록 고대했던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돌처럼 꽉 막힌 마음으로 인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어요. 바로 지금 우리는 마음을 막고 있는 모든 돌을 깨뜨려 새영 부드러운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돌처럼 굳고 막힌 마음을 만드는 실체는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 마음의 욕심이에요. 욕심. 예수님의 욕심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에 맺힌 답답함이나 어려움은 대부분 자기 욕심에 의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6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경은 이 욕심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무조건 몸의 느낌이나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탐하는 육신의 정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눈으로 보고 즐기면서 짓는 이 죄인 안목의 정욕,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기보다는 자기 성취, 자기 소유, 자기 자신을 나타내며 그것에 자기 정체성을 두는 이생의 자랑은 세상의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욕심은 우리 영의 죄책감과 수치심, 허무감을 주고 그로 인해 자기 증오와 원망에 빠지게 함으로써 외로움과 아픔과 분노를 느끼게 하며 다시금 또 다른 욕심에 빠져들게 만들어서 악순환을 반복하게 합니다. 우리는 마음속 거대한 돌을 무너뜨리기 위해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은 근본적으로 성도 개개인의 일평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불신과 원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래요. 한날 괴로우면 그날로 족하대요. 내일 일을 알 수 없대요. 돈이 있으면 밥을 3끼, 4끼, 5끼 먹습니까? 많이 먹어야 3끼지. 저는 2끼 먹고 사는데 영원히 부자면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무엇 하나 걸림이 없습니다.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입에서 감사가 넘쳐요. 하나님의 섭리에 무감각한 악인은 자만하여 감사에 메마르고 평강이 잠시도 머물지 못합니다. 매사에 걱정과 염려뿐이에요. 염려, 걱정, 근심은 사탄이 가주는 거예요. 저는 염려,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못하는 욕심이 끊임없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또 욕심 속에 갇힌 사람은 자라는 세계에 함몰되어, 자아가 뭐예요? 나야 나. 나라는 세계에 함몰되어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폐쇄된 자기만의 세상 속에서만 살아가게 되죠. 우리는 육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공급에 집중해야 합니다. 욕심을 내려놓을 때 우리 마음에 막힌 곳이 다 풀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 돌처럼 굳고 막힌 마음을 만드는 실체는 우리 마음의 죄책감이에요. 우리는 죄책감이 있어야 돼. 사실은 죄책감을 가져야 죄를 회개할 수 있겠지. 그러나 죄책감이 길게 가면 안 되는 거지. 왜? 이미 예수님은 죄를 해결해 놓았어. 우리 죄를.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원죄, 과거에 지은 죄, 조상들이 지은 죄, 현재에 짓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해결해 놨어. 그러니까 죄책감에 매이는 것은 사단에게 속는 거야. 자꾸 죄책감을 가지면 내가 원장님한테 정말 잘못했거든. 그럼 죄책감을 가지면 어떻게? 점점점 나를 멀리하게 되지. 그리고 어떻게? 멀리하면서 내 마음은 점점 굳어지는 거지.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회개를 했어도 여전히 죄책감을 마음에 품고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확신이 없으면 영적으로 성숙할 수가 없어요. 회개한 후에도 여전히 죄책감에 빠져있는 것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입니다. 불신은 죄입니다. 이런 믿음 없는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죄책감을 불러일으켜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기억하지 않겠대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아시지만 그 죄를 가지고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모두 치불되었으며 모든 죄는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큰 복이 죄사함을 받는 복입니다. 죄사함에 확신이 있으면 눈빛부터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삶에서 실천적인 변화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용서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며 성숙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책감을 주는 사탄의 참소를 대적하고 용서받은 은혜를 누리며 용서받은 대로 타인을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돌처럼 굳고 막힌 마음을 만드는 실체는 우리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야. 집안 식구가 원수잖아. 자녀들이 우울증 걸렸어. 누구야? 다 부모야. 원수가. 신기하더라고.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는데 그들은 부모가 원수래. 부모를 죽이고 싶대. 그런 사람 많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고 원한을 품을 때 우리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부부는 가장 가까운 사이이면서도 불구하고 또 가장 먼 사이가 될 수도 있어요. 왜? 서로가 용서하고 서로가 품고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부부관계가 점점점 싸움이 일어나다가 나중에 헤어지면 남남만 또 못한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풀고 나가야 돼. 한 번 걸려놓고 네 원래 그렇지 뭐 또 걸어. 두 번째 걸어.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내 생일 안 챙겨주지? 그래. 아이고 뭐 언제는 챙겨줬나? 뭐 그래 아이고. 그러면서 다른 여자한테 다른 남자한테 마음을 두고 거기다 바람 피다가 병 생기고 이런 경우 많잖아. 그러지 말고 여마치 섭섭한 일 있으면 여보 이리 와봐. 내가 오늘 맛있는 거 해놨어. 먹어봐. 맛있지? 여보 근데 당신 엊그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한테 이런데 나 상처 너무 많이 받았어. 난 너무 아팠어. 난 당신에게 그런 말 듣는 게 제일 힘들어. 그러면 지금 밥 잘 먹고 기분이 좋아졌잖아. 그래 내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겠구나. 아유 알았어. 다음부터 조심할게. 그 습관이 금방 고쳐져? 안 고쳐져. 그 다음에 또 그러거든. 그 다음에 또 그래? 여보 오늘 또 그랬네. 어머 내가 또 그랬어. 미안해. 죽으면 죽으리라. 뭐 시키면 응 알았어. 그러고 안 하는 사람 있죠. 신랑들. 이거 좀 달아주세요. 못 좀 박아주세요. 응 알았어. 그 다음날도 안 해놨어. 여보 왜 안 해? 응 할 거야. 그 다음날 여보 왜 안 해? 왜 할 거야? 아이 진짜 내가 박으면 평생 내가 박아야 돼. 그래도 모른 척하고 여보 오늘은 박아놨겠지? 전화로 미리 하는 거지. 오늘은 박아놨지? 그러면 응 박아놨어. 그러면 그때는 꼼짝없이 박아놓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곰하고는 못 싸워도 여우하고는 살아. 그래서 저와 함께 여기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절대로 부부싸움 없어. 절대로 이혼 없어. 맞아 안 맞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도가 상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은혜 받는 분들이 그래요. 아유, 우리 목사님을 내가 진작 만났으면 내가 절대로 이혼 안 했을 건데 그 더러운 자존심 때문에 진짜 내 마음과는 관계없이 자존심 싸움하다가 이혼해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이 꼴이 됐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막 찢어지기 직전에 탁 꼬매져가지고 탁 한 가족이 돼서 여기 앉아있잖아. 행복한 교회, 가족 같은 교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무서운 속도로 사탄에게 장악당하여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로 11절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원한을 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완고하게 굳어서 죄의 온상지가 되고 사탄의 도구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쉽게 사탄에게 조종당하며 우울과 분노, 자기연민과 피해의식에 시달리며 과거에 묶여서 현재를 놓치는 불행에 빠지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사랑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데이비드 시멘즈는 나는 오래전에 복음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정신적, 정서적 문제의 주요 원인이 다음 두 가지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훌륭한 은혜의 말씀을 듣고 읽지만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문제는 은혜의 복음이 개인의 정서적 차원까지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막힘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막힘이 없는 마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인생은 마음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마음먹은 대로 살게 되고 마음을 변화시킨 만큼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딱딱하게 막고 있는 욕심과 죄책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버리고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한 마음, 새영,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마음속 막힌 것을 완전히 해결받고 시원한 마음, 형통한 마음으로 막힘없는 인생을 살며 거침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받은 줄로 믿으래요. 함께 찬양합니다. 받은 줄로 믿으래요.